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삼가두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제 속사람 안으로 온전히 스며들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1편에서 30편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의 실제 지혜로운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뭐 좋은 형편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수많은 골짜기와 그리고 험한 산도 넘고 그리고 거친 파도도 건너고 그런데 또 평안하게 지내기도 하고 한 삶의 환경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걸음은 복 있는 지혜 있는 자의 걸음인 거죠. 지금 제1권 다윗의 시편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41편까지는 다윗의 시인 걸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합니다. 약간 그중에 일부 몇 권이 저자 미상입니다만 대부분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단 1권은 시편 전체를 어, 이야기하는 다윗이 쓴 게 아니라 시편을 이렇게 수집하고 정리한 분들의 시편 전체의 건두원 같은 건 1편입니다. 시편 21편입니다. 20편과 21편은 함께 짝꿍으로 보셔야 됩니다. 20편은 왕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거라면 그 군인들이 왕께 화답하는 뭐 장수가 먼저 왕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나중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21편이 있습니다. 20편과 21편은 서로 대상을 바꿔가면서 축복하는 전쟁터 나가는 사람들과 전쟁터에 나가려는 사람에게 보내는 왕에게 서로 간에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이게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하지만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다윗의 군인들의 시가 되겠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 승금관으로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정교와 위엄을 크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이 푸른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기까지는 어떤 대표 장수 가는 거고 맨 마지막 절 20편의 맨 마지막 절도 그러고 21편의 맨 마지막 절 13절도 보면 비슷한 형식입니다. 거기에 화답하는 군인들의 한결같은 뭐 앞에 지휘관이 충성하니까 군인 전체가 충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 야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나나주의 그냥 사슴이란 곡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는 사슴입니다. 사슴은 큰 소리도 못 냅니다. 이미 여기서 시편 내용을 읽어보면 굉장히 뭐 부르짖습니다. 근데 사슴이 소리를 내봤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렇게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사슴이란 곡조, 아주 애절한 곡조로 그렇게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가 시편 22편입니다. 이 22편의 노래 속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연상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연상되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길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실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입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기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속옷이 나눠져 버린 속을 제비뽑아버리고 겉옷을 나눠 가져버린 그 장면이 또 연상되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22편은 이렇게 다윗이 참으로 험악한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 이 도움 청함이 나중에 예수님에게까지 연결되다니 참으로 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21절에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앞서는 도우소 했는데 21절부터 주께서 구원하셨나이다 하고 나서 찬양하는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시편 22편을 20절, 22절까지 쓰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그 험악한 상황에 견디고 있다가 마침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 이하를 추가한 그런 시편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우리가 이런 기도도 드려볼 만합니다. 이 시편 22편이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앞서 기록으로 남겼던 시의 뒤를 이어갈 수 있겠죠. 우리도요, 뭐 기도 응답의 노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있었어요. 뭐 그런 걸 실현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만합니다. 우리 기도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기도, 안타까운 기도, 이런 기도 쓰는 거죠. 기도를 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 받은 거에 대한 감사라든지 하나님을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붙여보는 거죠. 기도 내용으로. 그러면 시편 22편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도 완성되겠죠.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미로다. 이 표현은 예전에 한 분이 굉장히 많이 멘트로 많이 쓰셨습니다. 하스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찬양을 정말 좋아했던 청년 때 그러시면서 열방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향하셨다 할 것이요. 그러고 난 다음 내일이죠. 지금 과거 그리고 응답받은 또 다른 날 그리고 그 이후를 바라보는 희망, 소망 그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 잊으십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죠. 많이 익숙한데 이 시편이 조금은 우리 관점하고 살짝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 3절까지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과거형, 과거형이고요. 23편 4절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 시편 23편에 다 있으니요. 지금 푸른 풀밭 아주 평안한 날에 쓴 게 아닙니다. 깊은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있으면서 언제를 추억합니까? 예전 자기가 어렸을 때 목자로서 양떼를 기르다든지 그때를 추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이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뒷부분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3절까지는 과거형, 4절이 현재형, 그리고 5절부터 6절이 미래형입니다. 그가 쓴 시점은 깊은 골짜기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 다윗이 한 업적 가운데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이 있죠. 그 법궤 옮길 때 기념시로 보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무치 땅이 바다 위에 있는 것을 바다 위에 드러났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바다 위에 세우셨다. 아, 멋진 표현이에요. 이게 시적인 표현인 거죠. 강들도 그 위에 건설하셨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못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익숙한 복음성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하는 그 노래가 여기 이 시편에서 왔죠. 이게 다윗이 어, 법궤를 옮길 때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기념시로 남겨서 지금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5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5편과
26편이 또 비교 대조됩니다. 시편 25편은요, 나이든 다윗입니다. 시편 26편은요, 젊은 다윗입니다. 근데 나이든 다윗이 먼저 썼고 젊은 다윗은 뒤에 썼어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없었어. 다윗이 나이 들었는데 그러면 왕으로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주변 세력을 모두 다 점령한 그런 강력한 군주인데 나의 원수들이 나이 들었는데 다윗 주변에 많은 겁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 원수들이 누굽니까? 까닭없이 다윗을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고용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은 젊은 시절을 지난 겁니다.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이 뭡니까?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청부살인했던 그 기억이죠. 그걸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다윗은 기억합니다. 다윗은 다시는 그런 잘못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께 자기는 이제 좀 선하심으로 대해 주시기를. 자기 삶에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나이 들어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어디가 떠오르냐 그러면 거기가 떠오르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안에 바스바를 범하고 이 우리아를 총부살인하는 것들 그런 것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늘 그런 죄책감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 온유한 자가 다윗의 시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데는 가난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여기 또 실제 원어로 보면 가난한 자, 비참한 자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의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기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게 나이 들어서 늘 다윗의 시편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자기 죄가 떠오르고 나이 들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까닭을 속일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는 다윗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이든 다윗이 주변에 뭐 37명의 용사가 있고 사무엘하서 보면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롭다. 외롭다. 그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요. 그리고 까닭없이 속이는 사람들 속에 그가 처해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참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다가 다윗에 대한 오해가 많다라는 제가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다윗이 평안한 삶을 일찍 산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전에 늘 했거든요. 이기고 여호와께 어디 가는지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이 아픈 자라. 하나님 이렇게 인정하셨으니까. 근데 다윗의 인간으로서의 삶은 참 이렇게 표현이 정말 죄송한데 나보다 못하구나. 내가 도리어 개인적인 인간의 삶은 다윗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꾸 지금 여기 교회 인터넷 상황이 조금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 멈춤 현상이 좀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26편입니다. 시편 26편은 정반대입니다. 젊은 다윗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젊어서 다윗은요 당당합니다. 따뜻한 다윗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하는 그런 시편이 보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고 주의 전에 두다니며. 시편 25편과 비교되죠. 시편 25편에서는 죄제를 사해 주십시오.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합니다. 근데 시편 26편에서는요. 저는 무죄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기가 지금 이제 악인들 속에 있는데 자기는 무지하다.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면 무리 가운데 두 무리가 있습니다. 앞서서 무리는 악한 무리고 뒤에 무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무리이겠죠.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다윗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다윗 가문도 다윗을 조금 좀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다윗 주변에 제일 다윗을 평생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에 가면 있습니다. 다윗의 사촌이죠, 사실. 사촌이고 육촌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지만 자기 가문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는 것을 실제 가족들에게 또는 친족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지금 다윗이 여기 27편에 쓸 때 정도의 가족들에 대한 큰 실망, 가족들에 대한 어떤 큰 위협, 친지들에 대한 그런 것이 있을 때 20편 썼다는 게 짐작되는 게 10절인 거죠.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원을 품었는데 그게 협조 안 하는 거죠. 우리 반발하고 다윗의 그런 선한 의지를, 선한 계획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하는 게 짐작이 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8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제일 어떻게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요. 사람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마치 그 욥기 같죠. 욥이 그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제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나타나시고 저를 도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던 욥의 정말 처절한 강구가 있는데 여기 다윗도 비슷하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화평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속의 마음에는 악독하다는 거죠. 정의를 주장하는데 정의를 내세우는데 사실은 불의가 가득한 사람들과 비슷한 거죠.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처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열매 거두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여기 그들 앞서서 시편 28편 5절의 그들과 시편 28편 8절의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앞서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뒤에 그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그들이 될 겁니까? 악한 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같이 하는 그들입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가족끼리만 그들일 수 없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함께 가족을 이루고 그 함께 주님의 그들이 되어져서 함께 손을 드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이게 다윗이 꿈꾸는 내용이기도 하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추천 또 성경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29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다윗이 평안한 날에 쓰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큰 비가 내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의 시편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빗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린 겁니다. 이 다윗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다. 이 큰 비가 온다는 건요. 가나안 땅에 큰 비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지금 제가 예배당에 창문을 열고 있는데 창문을 설정 했는데 밖에 지금 광주에 비가 아주 조용히 내리고 있습니다. 빗방울이 살짝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이 연상되는 같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청이다. 그 빗소리, 우레 소리 이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리고 위엄찬 소리로. 왜냐 그러면 그 땅에 다윗이 다스리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이 비로 말미암아 은택을 입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거거든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소같이 뛰게 하시더라. 레바논은 저 위쪽이고요. 시련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샤론 평화 이쪽을 시련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역이죠. 큰 비가 온 겁니다. 일부 지역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에.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더라.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우레소리, 빗소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 하도다. 우리도 오늘 우리 삶 속에 들리는 바람소리, 꽃향기, 그리고 연한 풀잎, 나뭇잎,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주변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삶 속에서 그래서 오늘을 견뎌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은 나중에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때 성전이 지어지진 않죠. 근데 성전 낙성가로 성전을 다 지었을 때 낙성가로 그랬다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지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 귀한 날의 처지와 여기 시편 30편의 처지가 다윗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전을 완공해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덤을 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합니다. 바벨론 땅이 너희 무덤이 아니다. 돌아가자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시다. 가나안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곳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설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번지단들이 함께 서는 겁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도 이 힘들 때에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감사하는 이런 시편을 썼는데 아마도 병을 치료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자기들의 그 힘든 바벨론 포로 생활 그것을 견뎌내고 돌아와서 마침내 성전을 왕궁의 주 앞에 나가는 그 내용이 옛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니 감사히 시하고 통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전 낙성가로 이 노래를 불렀던 거겠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자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발일까. 다윗의 형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죽을 고비를 만난 겁니다. 다윗이.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다가 다윗의 삶이 보였던 것 중에 그는 애롭기도 하고요. 사람들도 못 믿고요. 상처 많이 받았고요. 병도 참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다윗을 보고 제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게 많은 이 정도면 정말 다윗보다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오늘 은택을 입고 오늘 살고 있는 거구나. 근데 자꾸 다윗처럼 왕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승승장구하게 해달라고 내가 꼭 그런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마침내 나의 슬픔에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신나이다. 그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거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도 오늘 힘겨운 고비들, 어려운 고비들, 깊은 골짜기를 그리고 험한 산을 숨을 턱턱 막혀가며 건너기도 하고 거친 파도를 물에 잠길 그 위기를 한순간 한순간 넘어가면서 건너고 있는 오늘 우리 삶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큰 격변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격변기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30편 같은 그런 감격의 노래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혜자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났던 사람들의 길을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길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큰 주인공 다윗의 삶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롤 모델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추스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어느 처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그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